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뉴딜 정책.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다들 공부들도 많이 하셨고 또 다들 연륜도 있고 그래서 아마 뉴딜 정책이라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뉴딜 정책이 뭐예요? 1929년에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세계 경제 공황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래서 미국만 보더라도 실업률이 6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뭐 수출입 무역이 전부 다 이렇게 중단되기도 하고 1,5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되는 그 상황이 바로 뉴딜 그 경제 대공황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비가 된 거죠. 마비가 우리가 코로나 때 뭐 수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여러 것 뭐 지금도 뭐 요소수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멈춰버렸을 때에 오는 혼란들 그래서 뭐 실업률들 이런 것 때문에 뭐 돈의 가치가 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뛰고 그래서 뭐 뭐든 먹고 사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던 것이 바로 경제 공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혜성처럼 나타난 사람이 뭐예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가 1933년부터 3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뉴딜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가장 이것을 골자를 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았어요. 이 당시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금으로 주고받는 금본위제를 시행을 했는데 금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화폐 제도를 개혁을 했고 그리고 은행들이 뭐 이런 채권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가가 좀 이렇게 개입을 하는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행권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자유경제의 사상에 있어서는 자유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통제와 억압이 가해지는 그런 행태를 통해서라도 이 경제공황을 잡고자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건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경제는 뭐냐면 국가가 경제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 거였는데 가만히 놔두다 보니까 지금 표류하는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주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루즈벨트가 테네시 강의 사업을 이 강댐을 공사하는데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게 되고 그 당시에 실업했던 일자리를 잃었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금이 돌게 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3차 뉴딜 정책에 의해서 이 모든 경제 공황이 조금씩 긍정적인 선순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역전할 수는 없었지만 작은 부분 특별히 가장 문제가 되는 실업률을 잡으면서 이 경제 공황이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뉴딜 정책이 왜 뉴딜 정책인지 그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뉴딜이 왜 뉴딜일까요? 딜이 뭔지 아십니까? 딜은 우리가 거래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죠? 딜 성공했다. 요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딜은 트럼프 용어입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노는 그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 딜은 그 카드 나눠준 사람 뭐라 그래요? 딜러라 그래요. 딜러. 그래서 이 딜은 카드를 나눠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뉴 딜은 새로운 카드를 나눠줬다. 새로운 카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트럼프 게임에서 뭐 이전에는 뭐 이렇게 안 좋은 패를 가지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새 카드를 받고 새롭게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뉴딜 정책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이 경제 공황을 타개했던 미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을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의 그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 가장 골자는 뭐냐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바꾸지는 못하지만 거기서 수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바꾸고 수정해 나가면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뉴딜 정책의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뭐 성경 본문에 입각해서 정하거나 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변하게 되는 데에는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이 모든 그냥 뭐 전 인격적으로 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우리의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진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점진적인 변화들, 긍정의 선순환들이 일어나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신앙의 뉴딜 정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과정,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의 강을 건너고 이렇게 결단했는데, 결단을 하고 난 이후에 과연 그러면 말로만 결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에까지 이뤄야 되는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을 보기 전에 9장 마지막을 보세요. 9장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했다. 그 이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9장 보았을 때 내용이 뭡니까? 완전히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왔다리 갔다리.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레위 사람들, 이 종교인들이죠,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인봉 뭐라 그랬어요? 봉 해가지고 완전히 테이핑 딱 하는 거, 더 이상 뜯어보지 못하게 테이핑하는 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봉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선서하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이름을 새겨서 선서한 이들의 내용이 1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고, 이제 이들이 인봉을 한 이후에 어떠한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는가 한번 보세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비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 저주로 맹세했다. 여러분, 왜 맹세하는데 저주가 필요할까요? 때때로 우리가 뭔가 굳세게 뭔가를 맹세하거나, 우리가 이제 또 신년에 보면 뉴 이어스 레졸루션 하지 않습니까? 새해 계획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할 시에는 내가 뭐 벌금 얼마를 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할 시에는 나는 뭐 당해도 쌉니다. 나는 뭐 어떤 불이익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는 게 저주로 맹세하는 거예요. 저주로 맹세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드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길 원합니다. 저주로 맹세.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 지켜 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다짐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30절. 첫 번째로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국제결혼, 이방인들과 결혼 안 믿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동안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건 뭐냐면 이방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의 문화가
그리스도인 가정의 문화를 잠식하고 지배해버리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오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가자. 오빠 오늘은 절에 가서 기도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빠 오늘은 술 한잔 하러 가자. 이 이방 문화를 척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보내지도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장가 보내지도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겠다. 그래서 이 30절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이방 문화를 우리 가정 가운데서 척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적인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둘째 31절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두 번째로 결단했던 게 뭐예요? 바로 안식일을 반드시 준수하는 문화를 정착하겠다. 안식일을 반드시 안식일은 안식일답게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2절은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뭘 팔아봤자 안 되는 문화를 만든 거예요. 예? 안식일에 뭘 갖다 파는데 안 사니까 어떻게 돼요? 못 팔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안식일에 뭐 팔면 안 되는구나. 문화를 형성하는 거예요. 문화를. 어떤 문화? 주일날 교회 아니면 안 되는 문화. 예? 세상에 나가서 일해봤자 안 되는 문화. 그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얘기하죠.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그러니까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는 32절의 하위 개념입니다. 3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전세를 줘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33절부터 또 나아가서 39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33절 곧 진설병,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이런 것들을 상번제라 그래요.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다. 즉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것 심지어 애찬과 및 달력과 예를 들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는 초코파이와 여기에 쓰이는 촛불과 이 성탄 장식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성전세를 내서 이것이 한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자. 34절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행하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치자. 여러분 갑자기 나무를 왜 바칠까요? 아궁이에 불 떼려고? 나무를 떼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다. 제단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단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제물을 태우는 것, 제사 제물을 태우는 작업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이전에는 제단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못 하려고 불을 펴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나무를 해서 제단불이 꺼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전 제단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심했다. 그런 말입니다. 35절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줬다. 여러분 여기서 성도들이 이제 때로 시험이 들죠. 그리고 목사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못합니다. 왜? 제사장이 제사장한테
결국은 오늘날의 제사장 하는 저한테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이 재단에서 불을 품으며 피를 토하며 여러분들에게 가끔 행동을 촉구할 때 뭔가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제가 진짜 나쁜 목회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한테 이 교회에 제발 돈 갖다 바치십시오. 쉽게 말해서 예? 그래야 내 월급이 좀 올라갈 거 아니요. 내 처우가 좀 개선될 거 아니요. 여러분 제발 열심히 해서 돈 좀 갖다 바치십시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였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회중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나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살든 말든 내가 뭔 상관이요. 이 목사가 이 목사가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건 나한테 손해는 있지 이득은 없어. 왜? 그 말 듣고 시험 드는 사람들, 그 말 듣고 이 목사가 싫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 왜? 그게 예레미야의 사역이었고 이 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산해내기 위해서는 붕어빵 찍듯이 그냥 천편일률적인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때때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 설교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헌금하십시오. 계좌번호 알려주고 그건 잘못된 거지. 이 목사가 이날 이때까지 지금 12년째 지금 이 생명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11조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왜? 그거는 11조를 해야지 내가 돈을 벌어먹고 살니까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귀한 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은 이 당시 이스라엘 12지파의 경제활동하는 그룹과는 별도예요. 레위인은 특별한 지파인데 오늘날도 특별시 특별지정구 이렇게 돼 있죠. 레위인들은 일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지파는 특별한 지파예요. 그럼 이들은 뭐 먹고 살아요? 성도들의 11조를 먹고 살아요. 11조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나머지 목회자가 세상 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도들이 십시일반하는 그 11조를 가지고 이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7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기타 교회에서 재단에서 섬기는 느비님들, 성전 문지기들, 제사 나머지 기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의 11조를 가지고 또 그들이 먹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성전세 그리고 사람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길이 요연했어요.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하는 알바를 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알바를 뛰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기도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서의 역량이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예배 별게 다 아는 것도 없고 평신도보다 더 모르고 머리 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다크서클 생겨가지고 찌들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예배의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더군다나 그 밑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 제사장이 내는 11조가 없으니까 기타 성전에 복무하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전부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중에도 우리 제 후배 목사님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개척을 앞두고 있어요. 개척을 할지 어디 부목으로 갈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척을 만약에 하게 되면요,
뭐 안무개 목사님처럼 개척해놓고 뭐 어디 회사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목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목사도 아니고 허덕허덕하고 결국은 뭐 전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그냥 평 회사원으로 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할 거면 개척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거든요. 왜? 지금 잠실지방만 해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월세를 내기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초창기에는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 학원 강사도 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원 강사도 했죠. 막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랬죠. 낮에 저는 그래도 그 낮에 그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성전에 지장이 생길까봐 밤에 막 야간 아르바이트 아이들 없을 때 심야 그래서 밤새고 한 두어 시간 자고 또 나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있고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니까 그게 뭐 목회가 제대로 돼요? 뭐 예배가 온전해요? 악순환인 거예요, 악순환.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을 섬기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 딱 읽으면서 허허이 결국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먹여 살려라 돈 내라 이 소리구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보면 첫 번째 아까 전에는 이방의 문화를 척결하고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뭐 30절 이하를 보면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죠. 그것들을 전부 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일을 위해서 쓰였는데 39절 결국 그리하여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게 만들어진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 정말로 그들의 로망이었고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정말 성전이 있었으면 해서 겨우겨우 지어진 성전인데 이제 이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까 전에도 보았지만 몇 가지의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가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이방 문화의 척결 그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문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위기, 이렇게 하지 않는 분위기. 이 분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위기. 혹은 신앙에서 신앙적으로 위배되는 것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지양해야 될 문화와 지향해야 될 문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부정적인 것부터 다루자 보면 지양해야 될 문화들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근데 지양해야 될 분위기, 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 가지 반드시 이 지양해야 될 것들에 있어서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섭섭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지양해야 될 것을 지양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준수 한번 보세요. 안식일 준수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31절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아무개 사람한테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와서 좀 사줘.
예? 사줘. 아무개 뭐 우리 주집사 나 이거 좀 사줘 하고 주일날 갖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사. 그러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싫어라고 거절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인간적인 섭섭함이 따라요. 예?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다단계에 빠졌단 말이죠. 대놓고 본인이 다단계래요. 들어가 봤더니 택시도 하는데 다단계래요. 다단계.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이제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핸드폰 뭐도 팔고 뭐 이제 그런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더니 대놓고 사달라는 얘기는 못 하다가, 그러고 몇 주 있다가 교회를 그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너무 섭섭하대. 그래서 뭐가 섭섭하느냐? 내가 다단계라는 것도 오픈을 했다. 나 이런 거 파는 것도 오픈을 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다단계인데 뭐 사달라고 하면 사줍니까? 그거는 안 사주는 게 오히려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그때는 서운할지 모르지. 근데 그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건 다단계로서 꼭지점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단계를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꼭지점에 올라가는 건가? 예? 빨리 나오게 해야죠. 거기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사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서운해. 인간관계가 깨져요. 인간관계가 깨질지라도 그 사람한테 그게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지양하는 문화가 척결이 됩니다. 이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술자리도 마찬가지죠. 예? 뭐 다들 좋은 게 좋다고. 근데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럼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서운해하겠죠? 섭섭해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어.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게 아닌데,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배척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르는 건 서운함입니다. 섭섭함이에요. 더러는 교인들이 서로 뭐 시험이 들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섭섭함이란 말을 교회적인 용어로 따지면 시험 드는 거, 시험 드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바른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믿는 집 자녀가, 예를 들어서 믿는 집 우리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자녀가 이제 고3 됐다고 학원 간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장로님 아들이, 왜 권사님 아들이 고3만 되면 다 그렇게 얼로 사라져. 그래 놓고 대학생 되면 또 나타나요. 왜? 이제 곧 군대 가니까 기도해 달라고. 그게 뭐요? 그러면 그 부모들이 믿는 믿음은 도대체 뭐예요? 하면서 굉장히 막 속상해하면서 막 설교하는 것을 듣고 공감을 합니다. 믿는 집 자녀가 더 안 나와.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에서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그러듯이 개근, 뭐 정근 하듯이 3번 이상 교회 안 나오면 제적 이렇게 딱 시켜버려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적되는 게 무서워서라도 교회 나오겠죠.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제적?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어? 그럼 딴 교회로 가죠. 그럼 딴 교회에서도 제적된 사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와? 그럴 수 없죠. 왜? 제적되면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너 3번 안 나왔어? 제적. 그러면 뭐가 밀려옵니까? 서운함이 밀려와요. 배신감이 밀려와요. 교회 아니면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다닐 데가 없어? 딴 데로 가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상하죠? 학원에서는 학원 한번 빠지면 그렇게 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 학원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면서, 왜 교회는 이 교회 아니면 이 교회 아니더라도 선택지가 많다 이렇게 여기는 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문화 때문에.
아까 전에 복장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성도들이 주일날 가장 높은 뭐 이 목사한테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가장 평소에 사회생활할 때 가장 높은 사람을 대하듯 가장 높은 사람과 함께 지금 하듯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 그냥 문화 얘기했으니까 적어도 주일날 대표기도 할 때에는 제발 좀 갖춰 입고 오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성탄절에 제가 이제 뭐 다음 주가 우리가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절인데 예전 같으면 어땠습니까? 다들 성탄절에는 교회 가는 분위기, 교회 가는 문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미어 터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중에서 둘이 지금 안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얘야, 뭐 다른 건 없어도 성탄절은 좋은 날이니까 성탄절에 와서 그날 달란트 잔치도 있고 하니까 성탄절에는 꼭 나와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보내면서 그런 순간 딱 현타가 딱 오는 거야. 아니,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라고? 왜 내가 지금 애들한테 국어를 하고 있지? 제발 나와달라고? 왜 교회가 세상에 국어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교회에 빠지면 안 될 것처럼 교회에 정말 멋진 가장 갖춰진 복장을 입고 오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안 읽으면 안 될 것처럼, 교회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하는 그런 문화는 없는 것인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너무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신천지 그 예배하는 거 그 영상 같은 거 보셨습니까? 복장이 전부 다 뭐 어디 꽃봉오리 예술단도 아니고 전부 다 한복 쫙 갖춰 있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공부 왜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 안 하면, 성경 공부 안 하면 낙제된대. 낙제. 그래서 성경 공부 해야지 뭐 계급도 올라가고 막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집사 좀 해주세요. 제발 권사 좀 해주세요. 왜 이게 바뀌었어? 그들은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되고, 한 사람이라도 안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주일날 최선의 것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는 문화가, 희한하게 이단 문화가 그래요. 거기 딱 정착이 돼, 세팅이 돼 있어요. 그 집단에서 도태되면 끝장인 거야.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함부로 성경 공부 안 할 수 없죠. 감히 함부로 예배 때 막 그럴 수 없죠. 감히 함부로 허투루 뭐 전도 안 할 수 없죠. 그런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문화가 교회는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하도 목회가 무료해서 제가 저는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해서 목회자 중창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랑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너무 좋았다. 옛날에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이 중창단이 교회마다 찬조 가서 찬조 공연 출연해서 같이 찬양해주고 거기서 같이 뭐 다과도 나누고 찬조비도 받고 그걸로 활동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기도 하고, 문학의 밤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문학의 밤에서 불러주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문학의 밤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중고등부 회장이 어른들 도움 하나도 없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이 초대장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각 교회별로 돌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배우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건전한 교회 문화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게 없을까라고 하는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문화를 척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문화를 형성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과제입니다. 저는요,
극장에서 요즘에 그렇지 않습니까? 극장이 굉장히 그 찬바람이 불었다가 최근에 훈풍이 불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뭐 보고 왔는데 뭐 1,000만을 거의 뭐 찍으려고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꽁꽁 얼어붙었어요. 왜? 영화값이 싸고 극장 뭐 2명 갔다 오면 뭐 6만 원 이상 나가고 이러니까 누가 영화를 보겠느냐 말이죠. 요즘 전부 다 넷플릭스 뭐 그런 거 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서울의 봄이 1,000만 가까이를 지금 찍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아니죠. 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 기저에는 뭐가 있었어요? 보니까 뭐 좌우 이런 걸 떠나서 거기에는 보니까 젊은이들이 챌린지, 나 영화 봤다, 뭐 심박수 챌린지 뭐 이런 거 하기도 하고, 그죠? 인증해서 뭐 하기도 하고, 요즘 SNS 발달되어 있으니까 쫙 퍼져가지고 너도 나도 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챌린지, 저는 그 챌린지란 말에 주목을 해봐요. 챌린지가 뭡니까? 뭐 해서 해서 인증하고 챌린지하고 나 이거 해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부 다 문화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요즘 말하는 MZ 세대들이 그런 보는 문화, 여기 그 서울의 봄을 통해서 이 자기들 뭐 심박수 챌린지 하면서 그런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왜 성경 저 일독했어요 챌린지, 한 번 다 썼어요 이런 거 챌린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도 몇 시간 했어요 챌린지, 인증해서 올리고. 여러분도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SNS 잘하시고 유튜브 잘하시고, 다 그런 걸로 다 저보다 더, 저는 사실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잘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꽉꽉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어떤 문화의 큰 흐름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생명의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들은 비록 때때로 섭섭할지라도, 비록 때때로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끊어내버리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나가야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지향하는 바, 곧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그 가운데 바로 서게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지향하고자 노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입니다. 거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34절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36절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 모든 신앙의 베이스는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행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이 요새 건담 프라모델 만드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재미를 느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연습하라고 이게 조금한 것부터 이렇게 줘서 연습을 시키는데, 애가 보니까 설명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쪽 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좀 할만하거든. 그러니까 반대쪽 팔은 설명서도 안 읽어보고 지가 막 만들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를 빼먹었대. 그래서 다시 이거를 풀르고 다시 거꾸로 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요즘은 프라모델이 그 본드 없이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접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붙여 놓으면 이게 뛰기가 되게 힘들어요. 뛰면 반드시 뭔가 하나 부러져.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이거를 붙이기 위해서 본드를 붙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어려웠어. 왜? 본드를 붙여 놓은 거를 다시 띄워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서 대로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실수가 나오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뭐 부러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익숙하고 아무리 내가 알지라도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기초해서 설명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특별히 저는 이 목사가 강조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제발 말씀 좀 많이 읽으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을 조금씩 어느 한 부분, 나의 가장 약한 취약점부터 하나씩 변화를 꾀한다면 뉴딜 정책을 통해서 그 큰 흐름,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 경제 공황이 타개됐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이러한 그 삶의 기조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